오늘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이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또 행하지 아니한 삶 두 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마감되는, 어떤 면에서 이게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갈수록 좋아지는 삶, 처음에는 좀 연약했지만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는 삶,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점점 부해지는 삶.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꿈꾸고 믿음도 처음에는 약하지만 그러나 점점 강해지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점점 향상되고 점점 은혜 안에 강해지고 정말 이런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삶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된다면은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좋았으나 나중엔 힘이 약해지고, 처음에는 믿음도 좋았으나 신앙도 좋았으나 이것이 점점 쇠퇴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아마샤는요, 그래서 이 처음에 좋았던 그 삶의 내용이 오늘 이제 25장의 전반절, 바로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삶이 내일 바로 14절에서 28절까지의, 그래서 어떻게 또 마무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은 또 내일 또 묵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삶, 정직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점 먼저 살펴보면요.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신앙의 멘토, 신앙의 양육자, 그리고 나를 길러준 바로 그분의 영향을 누구보다 우리 사람은 가장 많이 받고, 바로 이 아마샤는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출신도 적어줍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였고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좋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이 신앙이 좋았다는 것은 24장에 보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를 왕으로 이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아내를 결정해줘요. 왜냐하면 그 요아스 왕의 어머니, 이제 계속 이게 꼬리를 물죠. 그래서 이게 역대기가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그 폭군, 그리고 그 북왕국 출신의 아합 왕의 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인데도 다 죽이고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집어삼키고 또 바알 숭배를 하게 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여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요아스 왕을 구출해내죠. 바로 이 여호야다 부부가. 그리고는 정말 자기 아들처럼 잘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정말 정직한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아내들을 누가 결정해 주냐면
바로 이 신실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정해 줍니다. 그 얘기가 24장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그 왕비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신실한 처자를 이렇게 왕비를 선정해서 아내로 맡게 해줬을까. 그리고 그 바로 아내 중에 하나인 여호앗단이 바로 지금 오늘 1절에 나오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멘토, 신앙의 스승,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생활하는 바로 그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렇게 그래도 정직하게,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보면 언제부터 그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신실했던 요아스 왕도 이제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은 삶으로 결국 또 반역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멘토, 저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에 존경하는 분들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돌봐주는 분도 없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고, 나는 신앙의 멘토가 정말 필요했는데 난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멘토는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늘 나와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상의하고, 그분의 어떤 최종 결정을 따르고, 그렇게 산다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구역장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신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진정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의 그 의견을 신실하게 따르겠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네, 첫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의 나라가 그 위에 굳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가 누굴까요? 바로 이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나라를 굳건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달려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먼저 굳건하게 했고, 그리고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왕이 된 다음에 어려서 아버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 아마샤 왕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나쁜 신하들을 내가 다 척결하리라, 심판하리라, 전부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을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어떤 원한과 자신의 어떤 마음의 바램과 이런 것들보다 위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또 우리의 바램이 앞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 떼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 왜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뜻은 좀 나중에 천천히 이루셔도 되고,
제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구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또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미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에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을 뒤로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훌륭한 분들을 이야기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해 독립투쟁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 어렵지만 또 나라의 대표로 뛰기 위해 그 먼 시간을 와서 또 그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 나라를 위해 막 부상당하면서 그 자신의 그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 막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막 나라의 그 승패는 상관없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사냐,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일까요? 바로 교회를 위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고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초기에 초대 어거스틴의 교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봉사할 것은 없는지 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먼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굳게 서도록 강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감정이 지나치다 보면 이 행위가 어떤 영역 그 한계의 영역을 자꾸 넘어가서 도가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삶,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심판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우리 왕에게 반역한 자들은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과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또 아주 끔찍한 그런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은 전부 왕에게 반역했거나 황제에게 반역했거나 뭐 이런 것은 정말 그 아예 전체를 다 멸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거,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그 관용되고 통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제 이 말씀과 포함해서도 계속 나오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만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대를 때렸으면은 10대를 때리고, 또 한 사람을 죽였으면 막 100명, 1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원칙을 제시하시죠. 왜냐, 한 대를 때렸는데 한 대를 그 강도에 그 면적에 그걸 그대로 때린다는 거, 이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상을 당하게 하고 오늘날의 보험이나 이런 것의 가장 시초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사람을 상해하고 뭐 했을 때 이걸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더 이상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바람직하고, 또 가장 사회를 원활하게 만들고, 또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샤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7절에 보시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쟁에 나갈, 에돔하고 싸울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참 너무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처음 이제 여로보암하고 싸울 때 이 아비야 왕이 그 사람을 모았을 때 40만 명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40만 명이었고, 또 아사 왕 때는 48만 명이었습니다. 모아 보니까. 그런데 지금 30만 명입니다. 지금 5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한 40만 명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을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구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나요? 안 돌려보내나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은 100달란트 얼마나 아까워요. 오늘로 치면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였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판단, 가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 9절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네, 이걸 오늘 마음에 꼭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손해를 보셨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실을 보셨고, 또 정말 아깝고 한 모든 것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확신할 때 실제로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네, 여기서 담력을 내어, 이것이 이제 용기를 내어인데 이 용기를 낸 삶이 23장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용기를 냅니다. 정말 전력으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이 분명히 그것도 10만 명을 돌려보냈죠. 그래서 분명히 열세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바로 이 믿음의 용기죠. 신앙의 용기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이 아마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 확신하시면서요, 오늘도 용기를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몸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 주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용기 내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